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 앞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 사건들이 더 부쩍부쩍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SBS 뉴스 앵커가 지하철에서 이 몰카를 찍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발각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앵커는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SBS 보도국장까지 했던 그런 앵커입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 여자 이 치마 그 몰카 찍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휴대폰에 그 한 장뿐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몰카 사진이 그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몇 년 전에 2015년에 헌법재판소 그 법조인이 또 지하철에서 에스카레이터 계단에서 찍다가 그 걸려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바로 성공한 엘리트입니다. 남부럽지 않을 그런 성공의 자리에 선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숨은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문제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숨겨져 있던 것이죠. 오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진 것들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 감춰졌던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어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포장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엘리트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오래된 숨겨진 문제라. 오래전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요. 뭐가 들어가서 각인되느냐, 그것 따라 응답된다니까요. 뭐가 들어가서 뿌리 내렸느냐에 따라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맺힐 수 있겠어요? 절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겠냐? 저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겠냐? 모든 것은 심은 대로 맺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오래전부터 들어가서 각인된 게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또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런 이 각인, 나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각인된 것, 우리 가문을 통해 각인된 것, 이게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가 포장되어 있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돌팔매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못 줬을 뿐이에요. 그 앵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답을 못 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의 빛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다 감추고 있습니다. 다 포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모를 때는 몰랐잖아요. 저 사람 이상하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영적 문제구나. 저게 숨겨져 있구나. 감춰져 있구나. 왜요? 빛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런 성공한 엘리트들이 오히려 영적 문제가 더 많아요. 감추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출세로, 명예로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큰 자랑, 큰 용사라. 아람 땅에 군대 장관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었잖아요. 백성들 앞에 설 때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백성들 때는 막 위험이 있어 보이죠. 큰 용사라 보이겠죠.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벗어야 돼요. 문둥병이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문둥병 알죠,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정말 복음으로 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 옷을 벗고 나니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면을 복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다 숨기고 있어요.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답을 주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답을 얻고 문둥병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 나왔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것이 감춰지고 이것이 포장되어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미움이 있는 거예요.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한 후에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명예 다 가지고 서야 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다 썩어가는데요. 겉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히 이중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 야, 저 사람은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정말 좋은 직장에서 앞길이 단단하잖아요. 앞길이 촉망받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계에 들어오거든요. 또 국회의원으로 오거든요. 얼마나 앞길이 창창합니까?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아마 이 사회에서 매몰당할 겁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그 앵커를 보면서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있었다면. 근데 저는 이 앵커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과 같이 엘리트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키워서 저 방송국 현장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영적 문제 많은 저 정치 현장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저 경제계에 우리 후대를 보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세상을 우리 랩런트를 통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들은 감추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들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보고 온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하나님 떠나 살 때 우리도 똑같았거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나 중심.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최고야.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돈 있어야 돼.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요, 돈은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돈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릇이 되면 돼요. 영적인 그릇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되고, 여러분이 돈이 나를 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릇이 되면 돼요. 돈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면 그 경제가 여러분 앞에 넙죽 절할 것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게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먼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기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빛의 경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제를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 하나님이요 모든 경제를 다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공한 엘리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배경 속에서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한계가 오니까 뭐합니까? 점수를 의지하죠. 무속 의지하죠. 우상 미신 의지하죠. 이게 다 섬겨보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하죠.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왜 영적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안에서의 성공이라. 모든 것을 한 후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내면을 열어서 보면요. 쓴뿌리가 뿌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어온 것.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로 쓴뿌리로 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괴로운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은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목회 잘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이 전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날에. 근데 저녁 예배가 끝나면은 이 목사님이 뭐 하냐면 도벽을 하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니까요. 근데 주일 예배, 밤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몰래 들어가서 옷 훔치고.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인데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목사님. 근데 잡혔어요. 경찰에서 취재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어릴 때 엄마가 이제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 언덕에 그 마을의 그 언덕에다가 그 아들을 놓고 엄마가 돈 벌어 올 테니까 여기서 너는 꼼짝없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와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요, 고아로 커간 것입니다. 그 엄마의 빈자리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늘 거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커서도 그 언덕에서 엄마를 기다렸대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막내딸을 보니까요, 그 전에 엄마가 살던 그 집에 콕 한대요. 그 엄마가 그리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엄마의 사랑이요, 도벽으로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뭐 풀려나긴 했지만요. 결국 목사님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그 상처, 그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 문제, 이게 쓴뿌레가 되고 감춰졌다가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앵커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더라고요. 야, 성공한 레일들이 다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발각된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다니까요. 이 여인이 간음 현장,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다가 지금 붙잡혀 왔다. 우리 율법에는 이런 간음 현장에서 이 붙잡힌 여자는 즉결 심판했다. 돌로 쳐서 사형시켰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요, 길바닥에다가 뭔 글씨를 썼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글씨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글씨를 쓰시고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에게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지었지. 다 떠나갔어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여자가요, 처음에 남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으니까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요. 또 남자 버리고 또 나는 남자. 네 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또 만족이 없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또 간음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우리는 돌팔매질 하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여자를 보고 욕했겠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요? 복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이요, 이제 예수님을 평생 동안 예수님을 섬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해 못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영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인생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12가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고 배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야? 할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뭡니까? 돈이면 다 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게 우리가 봤던 거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 그거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이요, 어릴 때부터 하는 이 돈. 내가요, 웬만하면 애들 앞에 돈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요. 늘 부모님이 하는 말이 돈. 근데 내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된 것 같아요. 그래, 돈이 최고야, 돈이.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 돈 제대로 안 씁니다. 왜? 돈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뭐 돈 10,000원 생기면요, 그거 안 써요. 웬만하면 집에서 밥 먹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와요. 어릴 때부터 그게 제게 이 상처로 각인되거든요. 늘 부모님이 하는 말이 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항상 돈 없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돈 벌어라! 그러더라 저보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그랬거든요. 누구 아버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집사람이 돈 줘! 그러면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여러분 경제 어렵습니까?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어릴 때 이게 들어온 게 상처가 되고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 모아놓으면 나중에 큰 걸 할 수 있다. 지금도 제가 돈 생기면요 그걸 꽉 제가 모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하냐 딱 그거 차면요 제가 뭐 하나 사줘요. 우리 아들에게 자전거도 사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좋게 보이겠죠. 알뜰하고 참 전략정신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내 상처예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상처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는 이 숨겨진 영적 문제, 포장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해답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어두움을 꺾는 빛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숨겨진 영적 문제가 언제 치유되냐?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생길 때 숨은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로 시달린 자 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저는 시대를 보면서요. 저는 영적 위기 시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 3장에 말세 때의 고통의 때가 따른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막 사람 죽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그 앵커가요. 얼마나 훌륭한 앵커입니까? 남의 여자 치마 속을 볼카로 찍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의지로 안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난폭해집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난폭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순해져요. 제가 이렇게 순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난폭해진다니까요. 사나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베트남 아내와 2살배기 아기 때리는 거 봤죠? 영상으로 봤잖아요. 완전 샌드백이더만요. 얼마나 지어패는지. 이게 영적 문제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 막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그 CCTV를 달아놨어요. 워낙 때리니까. 그 베트남 그 아줌마가, 애기 엄마가 인터뷰를 했는데, 샌드백처럼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경찰에게 잡혀가면서 기자가 물으니까, 다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그러면 다 여자들이 샌드백이네?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고. 왜 그래요?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바로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입에 들어가요. 뭐든지 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젖이 들어가자면 영적으로 갈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갈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집착합니다. 술에 집착합니다. 저는요, 저 사람이 술이 좋아서 술을 먹는, 저를 그렇게 안 보거든요.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멀쩡한 사람 마약하잖아요. 그게요, 그냥 마약한다고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박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주부가, 아기가 젖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도박장에 가서 도박합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양실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자팔찌를 찬 사람이 팔찌가 아니라 발찌죠. 근데 그 10시에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세요. 더우니까 문을 열었는가 봐. 거기 들어가지고는 애기 엄마를 성폭행하려고 그래요. 실패하니까 그 8살 배기 그 딸을 성폭행을 했다. 그 1층의 아저씨에게 붙잡혔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왜 음란에 집착합니까? 그렇게 발찌까지 차고 그렇게 감옥살이 했는데도 체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나왔잖아요. 발찌를 찬 사람들의 재범률이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갈증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 영적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영적 문제를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그리고 몸의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영적 흑암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오직 전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른 여자를 성폭행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서 토막 낼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여자하고 얼굴 봤잖아요. 얼마나 얼굴이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여자라. 근데요, 이 영적 문제가 속이죠.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전 남편을 무자비하게 토막내가지고 지금도 그 시신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저는 전도만이 흑암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라.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 안 하면요, 온 세상이 어두운 캄캄으로 다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도해야 돼요. 이 위기 시대를 막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 성폭행범, 그 전 남편을 무자비하게 토막내서 버린, 유기시킨 그 아줌마, 또한 그 앵커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없었겠어요? 교인들이 없었겠어요? 전도 안 한 거예요. 왜 전도 안 합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준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저 어둠과 흑암의 현장에 영적 문제를 다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치유의 첫 번째가 영적 치유입니다. 이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집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주셨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시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묶여 있다니까요.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사단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요. 그럼 우리 사명이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 붙잡힐 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자들은요, 다른 것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집중을 통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거라니까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저 중독자들을 아무리 여러분 저 중곡동 정신병원에 넣어도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저 중곡동 정신병원에 가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폐쇄병동에다가 가둬놔요. 술 안 먹도록. 폐쇄병동에는 철창이 돼 있어요. 철창.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묶어놔요. 손발은 묶어놓더라. 그러니까 술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정신병원에서는 못 하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는 막 금단현상이 나옵니다. 막 떨리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가면은 술이 점점 잊혀져요. 그러면 이제 정상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반년 동안 그 폐쇄병동에다 가둬둬요. 그러면 이제 정상처럼요, 술 생각이 안 나죠. 그 인생이 이제 나중에 정신병원에 나오잖아요. 3일도 안 가다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 때문에.
마약 환자들, 그 마약 치유하기 위해서 막 피를 다 갑니다. 새 피로 싹 간다니까요. 그렇다고 마약 안 합니까? 영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좀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만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유 못합니다. 정신병원에서는 그냥 이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얼마나 약을 먹이는지 몰라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폐쇄병동에 가두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재앙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의 떡을 떼어줄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떼어주지 못해서 떼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달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락방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 와서 말씀으로 집중하고 그 다락방에 와서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치유된 사람 많습니다. 증인된 사람 많습니다. 세 번째로 치유를 통한 서밋 운동.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크게 2가지 실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하나님 다시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왔거든요. 교회를 딱 갔는데요, 교회에 가면은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 천사들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딱 와보니까요, 이건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봤던 사람들보다 교회 오니까 더 많아요. 어떤 사람 무너진 사람, 어떤 사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근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크게 실망을 했어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인가? 나는 교회에 오면은 다 천사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아, 교회가 이런 곳인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곳이구나. 교회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무너지고 황폐되고 병든 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치유되고 세워지는 곳이구나. 교회는 영적으로 종합병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귀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병든 자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무너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세워지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시오, 이게 교회예요. 이런 사람만 오시오 아닙니다. 무너지고 황폐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되고 세워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환자들은 안 온다니까요. 진짜 이런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는 엘리트들은 안 옵니다. 왜? 교회를요, 저급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그 엘리트들에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리라고 파송된 그런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보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보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치유해서 살리라고. 이 나아만 장군에 잡혀온 그 소녀와 같이 나아만 장군의 영적 문제가 보인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핵심 때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려라.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여러분이 아침에 은혜 받은 말씀 전달하라. 여러분이 하루에 응답받은 것 전달하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을 딱 타깃으로 삼아봐요. 특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만 여러분이요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전달하고, 여러분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은혜를 전달해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두 번째 제가 크게 실망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두 번째 입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를 저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이제 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제가 신학교를 딱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생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만 온 줄 알았거든요. 나처럼 은혜 받고 참 거룩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온 줄 알았거든요. 신학교 때 딱 갔는데 내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는 신학교 가니까는 더 진짜 이 못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신학교에. 그래서 실망된 거 있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신학생이 누굽니까? 이 사람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신학교가 이런 곳인데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거든요. 꼭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교에 딱 와서 이제 이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딱 다니는데요. 완전히 신학교가 막 연애판이라. 막 이 아가씨하고 막 사귀고, 또 버리고 또 사귀고, 또 헤어지고 사귀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가지고 여자를 몰랐어요, 제가. 왜 나는 이제 우리 사모를 딱 보고 이 사모가 천여자라 하잖아. 근데요, 야, 신학교에 가니까요, 막, 얼마나 연애판이라. 아니, 완전히 연애하는 장소야,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애질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나는, 일편단심, 우리 사모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여자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연애를 어떻게 했냐면은, 금요 기도회 끝나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세계력교회 부교육자를, 나도 이제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를. 보통 10시에 그렇게, 10시, 11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이스타나가 15인 탱크 몰고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사모와 같이, 그게 우리가 연애하는 거라. 연애할 줄도 몰랐어요, 저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선물 줄 줄도 몰라가지고요. 지금 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 이때만은 큰 인형을 내가 줬거든요, 우리. 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만은 이 인형을 줘서 제가. 그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준 첫 선물이라. 그것도 이제 연애를 하면요, 어떻게 연애할 줄도 몰랐어. 연애하면 좀 맛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장안평에, 돈가스 집에. 또 보니까 술집 겸 돈가스 집이라.
나는 내 딴에는 그게 이제 사랑하는 연인에게 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 돈가스 집에 가서 이제 최고 맛있는 요리를 대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꽝이었던 것 같아. 근데요, 신학교에 가보니까 완전 내 연애판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실망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들이요, 목회를 잘하는 거 있죠. 내가 볼 때 저는 목회 하겠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영적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이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잔멸하는 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놓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치유하면 이 사람이 서밋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전도운동의 큰 문이다. 치유는 전도의 큰 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이 흑암 세상,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세요. 내가 바로 치유 사역자가 되도록 내 주변에 병든 사람들,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빛 앞에 감춘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진 것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치기 전에 그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앵커 중에 제일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거 하나 실수 때문에. 그건 이제 사회에서 아마 매몰될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기 전에 복음을 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앵커가 나를 만났다라면 네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줬을 텐데, 내가 이 사람 다락방에 해가지고 치유 세웠을 텐데, 나를 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불쌍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마누라를 샌드백으로 치기 전에, 그 성폭행범으로 다른 여자를 또 성폭행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고요, 정말 치유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줘요. 여기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나는 다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을 총리로 세웠듯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증인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숨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 포장된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귀한 증인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